자,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8위 때 재앙부터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재앙 속에 있었던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별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처음에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아예 없게 하겠다, 그런 구절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재앙을 당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구별한 거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파리 재앙 전에는 고센 땅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파리 재앙 전에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그 앞에 보시죠. 그 앞에 보면은 17절을 보세요. 여기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쯤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16절에는 애굽 온 땅에서, 17절에도 애굽 온 땅이라 그랬죠.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아닙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애굽 전국에 다 왔던 겁니다. 단 이스라엘 민족은 해는 받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아예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 살고 있으니까 고센 땅 자체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게끔 딱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자세히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여기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읍시다. 여기에 신명기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 신명기 5장 9절. 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자,
이게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찌들면은 자식이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답습해가지고 그 자식이 혹은 또 손자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지독스럽게 심하게 해서 이 애꿎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자식이 고본을 본받아서 답습하게 돼서 자식이 아버지와 자식 그 손자까지 그 대대로 그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죠.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 말대로 조상이 잘 살면은 결혼할 때 고생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고생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 때문에 자녀가 육신적으로 고생을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이 아주 고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자식도 답습해서 자식도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단 아버지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멸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 멸망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 동일한 신명기 24장 시작 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보세요. (24장 16절)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 자기 죄로만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시작 봅시다.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가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각자는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영혼이 지옥 가고 안 가냐 그게 아니라 각자는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29절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 인해서 죽임당치 않는다 말은 영혼이 멸망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 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상충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걸 말하는 거고, 한쪽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은 자기 범죄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온 가족이 죽임당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간은 범죄할 때 자기만 죽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연루가 돼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봐봐요.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봅시다. (7장) 24절입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뇨 그렇게 하고 쳐 죽여버렸잖아요. 아간이 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탐하고 이렇게 감췄을까요?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안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이게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간 때는 다 죽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앞에 보시면은 고라당 폐역 때는 자녀가 안 죽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선지라. 그래서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론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미치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소속과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누가 안 죽었는지 봅시다. 여기에 민수기 26장 보세요. 2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무누엘과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폐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대기하였으나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연류가 안 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그 사무엘하 3장 보세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연루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보세요.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여기에 이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원래 사울 편이고 요압은 다윗 편이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아브넬이 이제 패에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이 발이 빨라요. 빨라서 막 쫓아오니까 야,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아사헬 너는 나 쫓지 말아라. 내가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쫓아라고 해도 아사헬 발이 워낙 빠르니까 거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 놓으니까 요압이 딱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만났을 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인 것은 요압이 죽였는데 그 뒤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이는 까닭이었더라. 죽이긴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는데, 형이 죽였는데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왜? 벌써 아브넬이 왔을 때 이렇게 죽이자 공모가 벌써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죽였는데 성경에서는 같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동참했거든요.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직접 안 죽여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쳤지만은 누가 공모했습니까? 집안 식구들 다 같이 공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단이 여기 이제 그 고라가 패역할 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다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는데 이 고라 자식들은 딱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